엄마를 좋아하는 자녀가 있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제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는 한 번 얘기한 걸 자꾸 얘기하니까, 특별히 아들들이 싫어해요. 엄마 아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요. 점심 굶지 말고 잘 먹어야 돼. 이상하게 엄마들은 꼭 식사를, 옛날에 굶어서 막 고생하셨는지 꼭 점심 굶지 말고 먹으라고. 가는데 또 점심 굶으면 안 된다.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고 종이에 사인하고 전화해서 점심 막 계속. 그러면 이제 점심을 먹고 싶어요, 먹기 싫어요? 이제 먹기 싫게 되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12지파 분배를 마치고 각 지파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적인 얘기가, 초점은 하나님 잘 섬기라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23장, 24장에서 귀따겁게 얘기해요. 듣는 입장에서 보면 뭐 바보도 아니고 뭘 이렇게 계속 얘기하나, 이런 속상함이 마음에 밀려올 수가 있는 거죠. 2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싸워주셨는데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해라. 절대로 이 종족하고 이 민족들하고 혼인하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올무와 덫이 돼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준다. 선한 말씀이 다 이룬 것처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불길한 말씀도 다 임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초점은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하죠. 자, 23장에서는 반응은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설교로 보여요. 일방적으로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24장에 또 세겜에다가 리더들을 불러놓고 또 얘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셨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에서 군사들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단 동쪽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셨고 볼의 아들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요단을 건너 7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왕벌을 보내 쫓아내셨고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에 성읍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4절부터 또 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이 하나님 섬길 거야. 우리 집은 하나님 섬길 거야. 너희는 누구 섬길 거야? 라고 리더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니 여호와를 버리면 너희를 멸절시키실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섬기겠다 그런데 섬기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또 다짐을 또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22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가 증인이 될게요. 우리가 섬긴다니까요. 근데 23절에서 너희 가운데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니까요. 이제 그걸 또 얘기했어요. 25절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6절, 27절에 가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한 다음에 큰 돌을 또 세우고 상수리나무 아래,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 딱 두면서 이것이 증거석이다. 돌이 다 봤다. 돌이 여기 있는 이상 이 언약은 변개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계속 추궁하듯이 6번 언약을 맺어요. 6번 약속을 받아내요. 여러분, 질리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기도회 하지만 내일 새벽 기도회 꼭 나오라고 계속 7번 얘기하면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자, 7번 얘기하면 나오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한 자리에서 계속 반복한, 한다는데 왜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의 태도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첫째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고 목적이에요.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벽돌만 안 구워도 좋겠다. 애들 낳으면 편안하게 키우면 좋겠다. 남자애는 그냥 강에 집어 던지고 그랬던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무리하게 벽돌을 구워서 성을 만들고 건축 붐이 일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자유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 곳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내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유는 있는데 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서 삶의 질이 애굽에서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초점이 이제 누가 통치하느냐, 자유가 있냐 없냐 그거보다는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를 먹으니까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를 안 먹으니까 기력이 좀 쭉 처지는 거예요. 어른들 이렇게 식사 대접할 때 어른들이 나물을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해요? 어른들은? 예? 나물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은요, 고기를 좋아하세요. 어른들은 평상시에 고기를 못 먹었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누가 와서 대접을 하면 꼭 고기 반찬이 나와야 돼요. 고기를 안 먹으면 기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먹나. 이제 생각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의 통치만 아니면 살만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광야에서 최우선 관심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 뜨거운 곳에서 고생하면서 이들은 우리가 고생하려고 나왔나?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만나가 지겨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불평한 얘기가 민수기 11장에 나오거든요. 자, 11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불평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대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이런 부식들을 챙겨 먹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먹고 싶대요. 만나면 맨날 아침에 내리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기를 먹고 싶어서 어른들이 막 울었어요. 막 엉엉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 그랬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세 떼를 막 보내셨는데 텐트 주변에 2규빗을 쌓았어요. 2규빗.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90cm. 여러분 참새고기 드셔보셨어요? 저 어릴 때 먹어봤는데 기억으로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이 살이 많은 메추라기 고기를 막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막 맛있게 구워가지고 막 입에 넣고 이렇게 먹는데 이와 이 사이가 이렇게 닿기 전에 막 맛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막 원망했던 다수가 거기서 죽었어요. 먹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거기를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탐욕의 무덤. 여러분 만나만 맨날 먹으면 여러분 식당 전주 식당만 계속 하면은 부산 식당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한 번은 좀 부산 식당도 가고 일식도 먹고 싶고 양식도 먹고 싶은 거지 뭐 식당을 갔다가 맨날 뭐 백송만 맨날 가면은 백송 싫어요. 그 막 뼈국물 듣기 뭐 보기도 싫어.
그런데 계속 그걸 먹어서 고기 좀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면서 먹다가 죽게 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좋은 땅 찾기 위해서 막 지파마다 땅 좋은 데 갖는 거 막 신경 쓰는데 요셉 지파, 이 두 지파는 막 와서 막 여호수아를 압박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민족인데, 우리가 얼마나 큰 지파인데 한 분기밖에 안 주냐고. 세 분기 줬거든요. 한 분기밖에 안 주냐고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 하면, 배가 부르면, 허리둘레가 자꾸 늘어나면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현상이 일어날까봐, 그리고 내 언약을 어길까봐 하나님이 이제 그걸 염려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모세에게 한 말씀인데, 모세 보고 여호수아 불러와라 해서 해막문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모세 같이 들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배부르면 날 버릴 거야. 이제 그런 우려를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짜 가나안에 오니까 막 엄청난 거예요. 젖과 꿀이 흘러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요. 배부르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텐데 하는 그 우려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또 언약을 또 하고 또 약속을 받아내고 또 약속을 받아내고 계속 반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증거석을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 증거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풍요로움은 축복의 상징이었지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섬기기 힘들어요. 너무 배고프면 불만이 많아져요. 이것밖에 안 주나? 맨날 고통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나? 이러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또 하나님을 멸시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어려워도요 도둑질해요.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배부르면요 3전도의 특송 안 서요. 4전도의 특송 안 서요. 돈 쓰러 다니느라고 특송할 새 없어요.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오늘 3전도, 4전도에는 막 너무 부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너무 부자는 없어요. 너무 부자는 여기 없어요. 1등석 타고 어디 멀리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배불러도 하나님 섬기기 어렵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워서 이분의 영성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져야 하나님을 잘 섬길다. 이 환경도 중요하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뭐예요? 연 6%에서 9% 사이로 계속 성장시키면 대통령이 환영받을까요? 모두가 그 대통령 만족할까요? 지금보다 잘 살고 미세먼지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어떤 기사 보니까 치앙마이가 가보면 참 살기 좋고 음식도 싸고 국제화된 도시거든요. 치앙마이가. 근데 치앙마이가 미세먼지 세계 3위래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못 뜰 때도 많대요. 미세먼지 너무 심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늘 무지개 보고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캐나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죠. 그런데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룩셈부르크 3국이 그 속에도 공고함이 많아요. 고민은 많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 풍요로운 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이 속에서 그냥 무너지면 안 된다.
계속 견지하고 계속 붙잡고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그거 없으면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람들 앞에 호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수아는 점점 더 강하게 그 마음이 채워졌던 거죠. 대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대요리문답 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4구절을 정리해놨어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이 조금 모자라고 부모님이 조금 덜 배우고 부모님이 조금 안 좋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귀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게 하셔서 삶을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의 소중함 위에 하나님의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50까지 살고 80까지 살고 100살까지 사는 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 여자로 난 거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이 4월 5월생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병을 막아내고 병에 쓰러지고 하나님 결정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좌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그냥 벽지 화장장에서 연기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요?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한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찬송하고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걸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지문을 이렇게 보세요. 10손가락이요 다 달라요. 자동 인식해서 여권 요새 탁탁 어떻게 그게 다 다를까? 하나님의 섬세함, 하나님의 그 다양함. 그 산 밑에 가면 저거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주를 보세요. 그 하나님의 웅장함.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그분과의 교제하는 그분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두 번째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 나를 위한 것 같죠? 그런데 먹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한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게임 5시간 해. 자, 게임 열심히 5시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에스라,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 5시간. 대답도 안 해요. 에너지를 공급받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만족한 일을 계속 찾아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디자인하셨어요. 시편 73편이 세 번째 구절인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73편 기자는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병도 없고 편안히 죽고 돈도 많고, 그걸 보면서 시험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데 난 고통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없고 하나님 욕하고 뭐 이래서 너무 잘 되고, 이거 뭐야 도대체, 이래갖고 시를 막 쓰다가 진정한 복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는 그 악인들은 다 벌받아요. 다 형벌의 대상이에요. 잠시 동안 호령할 뿐이에요. 길게 보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승자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쓴 시가 시편 73편이거든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여러분, 건강이 피난처 같죠? 근데 건강이요,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건강을 자신하고 끝까지 갈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 한두 가지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무너져요. 건강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돈도요, 돈이 굉장히 많은데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권세를 잡아서 권세가 피난처가,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크고 중요한 것들은요,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21절이 대요리 문답 네 번째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못 찾아요? 네.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와 내 안에 있게 해서 세상이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드리신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따라서 가요.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길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뭔가 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하다 보면 그 특별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잔소리 같아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7번 얘기하세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교회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묵상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 많이 하고요. 사인하라 그래. 사인. 막 힘이 없는데 종이 가지고 와. 사인해. 그 다음날 불러갖고 인감도장 가지고 와. 찍어. 7번 하시라고. 그러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자녀들에게 들 수 있지만요,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정말 이유가 있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했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까지 하면요, 우리 죽은 다음까지 어떻게 잘하도록 끌고 가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 안 섬기면 안 되도록 해놔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교회 다니는 게 좀 회의가 들기도 하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밥 없어. 굶어 죽어. 하나님 없으면 살 필요 없어. 저는 우리 어머니 좀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강하게 저한테 해준 게 저한테 고마운 거예요. 네가 처리하면 네가 결정해. 선택은 너한테 달려 있는 거야. 그래, 네 알아서 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독약을 갖다 놓고 네 자유야.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엄마도 아니에요. 독약이면 그릇을 쏟아버려야지. 살 수 있는 길이면 어떻게든 마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 자꾸 하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잔소리하는 거 아닌가?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막 백성들 전체를 놓고 들들 볶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위기감을 갖는 게 정상적인 지도자고 정상적인 부모예요. 경건한 부모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 다짐시켰다고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부패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마음이요, 부패했어요. 이기적이고요, 두 마음 금방 되고 작심삼일이고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택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도 우리도 섬길게요 그랬어요. 선택권을 줄 때 우리도 여호와 섬길게요 그랬는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그랬어요. 아니, 섬기겠다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어떡합니까? 왜 부정적으로 대답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근데 백성들이 해봐야 거룩하면 못 미치잖아요. 또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아들 너무 귀하게 여기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질투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한번 이삭을 번제로 드려볼까? 백세에 주셨는데 왜 줬다가 뺏어요? 이러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 그리고 그가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죠. 또 하나님은 죄를 숨기고 해결하지 않는 걸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게 아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숨기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그 숨겨가지고 36명이 전사를 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몇만 명씩 죽어가는 일들을 여호수아는 수도 없이 봤어요. 앞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충돌하시는 분이어서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희미하게 하고 두 마음으로 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또 하나님 기준에 못 맞춰갖고 하나님은 또 너희를 형벌을 주시면 옛날에 부월해서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 이미 이방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섬겨? 안 돼. 교인들 가운데 이중생활을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아무렇지 않게 와서 막 괜찮은 척 하는데 정보는 들어오죠.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면 안 돼요. 해결해야 돼요. 23절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제거할 것을 제거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이 높죠. 사사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우려한 대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막 무너졌다가 세워졌다. 이걸 300년을 반복해요. 300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7번 얘기 안 하게 생겼냐고요. 그게 다 보이는데 여호수아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서 거듭나는 거 하나님 축복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 살아라. 힘들어요. 어떻게 평생 살아요? 어떻게? 믿는 것까지는 결단해서 성령이 오셨다, 믿어진다, 예수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럼 평생 살아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분량만큼 평생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순간적으로 영접하라고 하면 영접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사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계속 기도하라, 계속 성경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사랑방 들어가서 뭔가 나눠야 된다, 설교 듣고 정신 차리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계속 교회에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짜증나죠. 아니 맨날 뭘 하라 그래,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건데 율법인가 막 이러면서 막 반발하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일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호수아의 고민을 사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술을 취하면 자기가 넘어져요, 전봇대가 일어서요? 잘 몰라요. 두 개 보이고 막 그런데요. 술 취하면. 그러니까 막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왼쪽으로 막 가게 되고, 술 취하면 막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술 취하는 거는요, 한 번 취하면 5일 가는 게 아니고 한나절 취해요. 또 술 취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또 소주병을 갖다 놓고 또 마셔야 돼요. 매일 술을 달고 살면 계속 술 취할 수 있어요. 주정뱅이가 될 수 있어요.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도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매달리고 성령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영적인 경건함을 끄지 않고 애쓰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 달려갈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수련회 때 성령 충만했는데 와가지고 막 게임 5시간 하고 막 그냥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막 완전히 옛날로 또 완전히 돌아가. 이틀 만에 성령 충만 언제 받았지 하는 거예요. 이틀이면 술 깨듯이 성령 충만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계속 호주 찾아다니듯이 우리는 성령을 계속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탄식한 일을 피하고 성령을 늘 인식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말씀 속에 앞뒤에 보혜사 얘기가 나와요. 성령 얘기가 나와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3일짜리 기쁨이나 한 달짜리 기쁨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땅의 것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아끼시면서 가능하면 1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가장 경건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실까요? 아니면 구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실까요? 말씀해 보세요. 12월 25일 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위에 뷔페가 마련됐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가족들이 왔잖아요. 뭐 한 100인분 시켰다는데 50명 찬양했는데 남편만 올라와도 다 100명이 되니까 자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래서 막 여보 집에 가, 여보 오지 마, 여기 성가대 모자랄 것 같아 막 가서 다 했는데 100인분 시켰는데 성가대원들 가족까지 합해서 한 7, 80명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마련한 사람은
와서 다 좀 먹고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다 남겨서 쓰레기에 버리기를 원할까요? 전부 다 먹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음식 마련해 놓고 요새 물가도 비싼데 고기 한 저릇만 먹고 갈게요. 자녀가 그렇게 하기를 바랄까요? 다 먹고 가기를 바랄까요? 에스라 대답이라도 해보세요. 예? 다 먹고 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한 저릇만 먹고 가기를 원할까요? 부모님이 고기 반찬 해놓고 다 먹고 가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큰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몇 사람밖에 성령을 못 받죠? 왜 충만함을 못 얻었죠?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성령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찾지도 않는 사람한테 누가 줍니까? 성령이 뭐 그냥 억지로 안겨주는 그런 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의 그 소중함을 알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막 그렇게 어렵고 지겹고 힘든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 모이는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고넬료 집에 모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어디 가서 한 금요일마다 거기 가서 자부하고 같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는요 불같이 기도한대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기도한대요. 막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기도 10분만 소리내서 하라 그래도 이러다 집에 가요. 뭐냐면 구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시겠어요? 간절하게 구해 주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는 좀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야죠. 그러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복음 전하고 싶어요. 오늘 막 복음 전하고 싶다. 여러분 요새 복음 안 전했죠? 성령 안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 전하고 싶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앞에 보면 착한 사람이다 그러죠. 막 교묘하고 막 작전 쓰고 막 머리 쓰고 거짓되고 이런 사람들 성령이 멀리하세요. 탄식하고 떠나가세요. 사람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따뜻하고 착하고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교회 일꾼 삼아주고 같이 전도여행 떠나고 잘 대우해주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오랫동안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충만하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자꾸 세상 의지하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이 막 붙죠. 막 더하여지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증인이다. 상수리 나무에 있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이 돌이 증거석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대1로 여호수아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서하라고 이렇게 선서 딱 해가지고 내일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또 선서해야 돼요. 우리 박현수 군은 임진주 양을 이렇게 하면서 내일도 선서 또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거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스스로 증인이 되면요
증인된 사람의 생명은 뭐냐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서로 증인이 돼서 증언. 우리 하나님 평생 잘 섬기기로 그때 서약했잖아. 우리 서로 증인이 됐잖아. 우리 딴 길로 가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세겜에 가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저 돌이 들었다. 우리 마음 바꾸면 안 된다. 마음은 자꾸 바뀌어지니까 증거석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자꾸 증언을 하고, 십자가를 증거석처럼 삼고 십자가를 늘 보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오늘 3, 4 남전도회가 그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찬양을 잘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른 교훈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음에 생기고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딴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엉뚱한 세상적인 유혹, 여기 자꾸 빠지는 이유는 십자가 보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 우리의 증거석은 십자가가 되는 거죠.